하나님 종의 헌신과 부름에 대하여, 쓰임에 대하여 이런저런 설도 많고 이론도 많습니다. 가장 극적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론은 운명론적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그의 운명을 미리 정하여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부딪히는 질문은 시대에 따라서 주의 종의 숫자가 왜 들쑥날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때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정원을 줄이고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5년 전까지만 해도 장신대에 들어가려면 재수 3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는 신학교를 가려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서 이제는 학교가 적자 운영을 하고 교수님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캠퍼스를 줄이고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쓰실 사람을 운명론적으로 부르시는 것이라면 어떤 때는 적게 부르고 어떤 때는 많이 부르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사람의 변화에 좌우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고 헌신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때는 숫자가 많아졌다가 그것이 줄어들면 숫자가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운명론적인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게 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야. 내가 나를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순응한 것뿐이야. 거대한 하나님의 파도에 의해 쓸려가게 되었어. 이것이 더 확신을 주는 면이 있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말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지만 초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그만큼 특별해. 내가 그만큼 점지를 받았어. 내가 선택받았어.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뭡니까? 출생의 비밀, 거부할 수 없는 가업의 승계, 이런 것인 것처럼 운명론적으로 불렀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선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불러서 나는 거기에 끌려가게 되었어.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 내가 그만큼 특별해. 내가 그만큼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주된 업무가 인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 이동. 회사마다 HR 부서가 있죠. Human Resources. 인사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고용했다가 배치했다가 승진시켰다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는 일의 주된 일이 사람 선택하는 일, 부르는 일, 고용하는 일, 월급 주는 일, 상급 주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일, 격려하는 일. 하나님의 주된 역사는 당신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인데, 그것보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야 되고 고용해야 되고 고용 보장을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상급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쓰시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 일을 마련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맡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른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시몬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는, 우연하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쇠약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에게 키웠다간 골고다에 가지 못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마침 거기에 지나가던 한 남자를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사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이전에 예수님이 은혜 주셨던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나사로라든가 바디메오라든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왜 구레네 시몬에게 맡겼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그 자리에 없고, 마침 구레네 시몬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을 할 때 애초부터 예정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이때야 이제 와서 이 십자가를 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있어서 어베일러블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어베일러블하다는 말은 우연하다는 뜻이 아니고, 특정 때에 특정 장소에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길 원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이에요. 특정 때에 특정 장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모델을 갖고 생각하면 왜 시대에 따라서 숫자가 들쑥날쑥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운명론적으로 만세 전부터 예정을 해서 그 사람을 쓰신다고 설명하면 왜 이 숫자가 항상 변하는지 설명이 안 되지만, 적재적소에서 자신을 어베일러블하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설명하면 숫자의 변화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누구에게는 저런 일을 맡기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만세 전부터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보다도 불공평한 게 없이, 누구는 더 위대해서, 누구는 더 하나님이 사랑해서 큰 일을 맡기고, 누구는 하나님이 무시해서 작은 일을 맡긴다는 거야? 그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어? 그건 완전히 계급주의적인 사상이 운명론적으로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 아예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지위를 결정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에게 당면한 과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없고, 왜냐하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전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 자리에 자신이 어베일러블했던 구레네 시몬을 이 일을 맡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누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잖아. 마땅히 이 사람이 해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 나는 마음에 안 들어라고 사람이 언짢아 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때 그 사람이 어베일러블했어. 그 사람이 그때 자원했어. 가능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가장 타당성 있는 사람을 고용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큰 일이 되고 그 일이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야. 반대로 내게 작은 일을 주신 것이 내가 덜 사랑을 받고 덜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만약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 일을 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 위대하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인정을 받았느냐, 이거를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에게 당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나도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큰 일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있는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를 써야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비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비장하다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식 비장하고 신학교 졸업식이 비장하고 목사 안수식이 비장합니다. 비장하다는 말은 슬프다, 거의 슬픈 감정이에요. 내게 십자가를 지어 주셨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야. 애초부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고 생각하면 비장할 수밖에 없어.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태어났어. 남처럼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애초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 비장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밖에 나가 놀 때 나는 그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교회 놀이만 하면서 자랐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푸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십자가를 지어줬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겨서? 비장한 것이죠.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원래 이 일을 기대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데를 가고 있는 중이었어.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기 때문에 구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린,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와 터키가 반반으로 나눠서 살고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향에서 멀리 온 거예요. 먼 길을 가는 도중이었는데, 갈 데가 있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가다가 주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 길이 만난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과 구레네 시몬이 가는 길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마주치는 바람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이건 나에게 대단한 영광이야. 이건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침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나는 참 기뻐. 이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인은 비장하면 하나님도 비장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왜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 일의 성격에 대한 본인의 이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일부러 비장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일이 끝나면
얼마든지 자기의 본연의 길로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자기 길을 가다가 주님과 마주치는 바람에 적재적소에 있었고 어베일러블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고, 그 일을 마쳤을 때에는 옵션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마저 가던 길을 가도 돼요. 그 길을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 주님과 길이 마주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커다란 영광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마친 후에 원래 가던 길을 가도 아무런 거리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운명론적으로 이 일을 하도록 택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딱히 일이 없더라도 다른 데를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데를 갈 수 없다고, 딱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 다음에 십자가 배정을 받기 위해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음 미션이 뭐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게 돼. 다음 미션을 주세요. 다음의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음 미션이 있어서 맡기시는 것과 그게 없는데 나는 미션을 받기로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딱히 일이 있어서 너 이런 일이 있는데 해봐 라고 맡기시는 것과, 나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이 일을 마친 후에 다음번 사명이 뭡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연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자유해. 부담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죠. 제 자신이 운명론적인 소명을 믿어서 주의 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요 다음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용 보장을 하셔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나,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셔야 되는 것처럼, 이 일을 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인사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대한 HR 부서를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바울도 무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무임이라 하면 임무가 없었던 시절. 모세의 광야 40년은 무임의 기간이었고, 엘리야의 3년 반도 무임의 기간이었고,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있었던 기간도 무임의 기간이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맡지 않았어요. 사명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부름받은 건 맞아요. 부름받은 건 맞으나 하나님이 딱히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지 않을 때 사람이 일부러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맡겨야 일이 있는 거지. 일을 맡기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그래도 됩니다. 항상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3년 반, 다만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어떤 시련, 순환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겸손의 시간이었고, 바울의 아라비아의 기간은 어떤 것인지 본인이 별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모세의 40년은 그걸 반드시 괴로움의 시절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좋은 일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장가도 갔지요. 아들 둘 낳지요. 장인의 양을 쳤지요. 세상에 마음고생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모세의 괴로움의 시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본인이 무임의 시절을 괴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선지자가 됐을 때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된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때부터 괴로움의 시작이었지. 그 전에 무임의 시기는 모세에게 그야말로 세상에 염려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에 염려 없이 살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모세가 그것을 다 즐겼다는 것이고 누렸다는 것이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것이지 모세가 일을 달라고 조른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일을 달라고 조른 게 아니고 바울이 이 일을 달라고 조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일을 달라고 졸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졸라서 얻는 것이라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조름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이거라도 해라, 이거라도 하고 있어라 라고 임시로 맡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알고 찾아갈 수도 있고 모르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래 신앙의 성향상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다락방,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빌립이 길을 마주칠 수 있는 곳 에티오피아 사람을 마주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요. 가까운 데 있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여건, 마음의 준비 상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아무리 만세 전부터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다른 사람처럼 제가 먼저 아버지 장사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말했다면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내가 주님과 마주칠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요. 다른 일 때문에 여유를 낼 수가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때와 장소가 일치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준비되었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내 발목을 붙들 만한 것을 의도적으로 항상 이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것, 나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언제 일을 맡기시더라도 내가 먼저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뭐 하고 올게요 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왔어요. 그러나 잔치에 들어가는 처녀가 있고 못 들어가는 처녀가 있었던 것처럼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기 상태였는데 신랑이 마침내 왔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준비가 돼 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없는 처녀는 빌려 다니느라고 바빴죠. 결국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시간도 맞고 장소도 맞고 그 일을 위해 거기 있었는데 그러나 자기가 영적으로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으로 누구는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잔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은 즐겁다는 일이지 비장한 게 아니고 마지 못한 것이 아니고 늘 고생이야 뭐 희생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잔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수의 주의 종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을 단순하게 살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버려놓고 너무 많은 염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을 채워가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일 자체에서 충분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그 이외에 챙기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늘 괴롭다, 힘들다, 희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즐거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겸손함에 좌우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쓸데없이 일을 벌리지 않아도 돼요. 자기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일을 벌리려고 하지 않고 적어도 이만한 대우는 받아야 돼.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돼. 내가 이 정도의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 결국은 겸손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인데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요구사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요구사항은 내가 하나님이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가 반모섬에 간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하나님의 일의 성격,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 어디에도 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한 일이니 내가 어느 때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예비하리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즐겁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